주연절 둘째 주일 그리고 여선교회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송암구조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는 구조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먼저 저와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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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자, 지난주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조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대로 부르셨고 그 구조의 첫 번째 현장이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외로운 사람, 믿음이 약해진 사람 곁으로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구조대, 공동체가 되자라는 결단을 했었죠. 어떻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가정에서 한마디라도 더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셨을까요? 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늘어났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자녀들에게 화를 안 내려고 또 애썼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실천을 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조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송암구조대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은 실천으로 이 땅을 살려라 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도 실천으로 이 땅을 살리는 구조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송암구조대입니다. 환경단체 아니에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착한 사람이 되자라는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 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주보를 사탕수수 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종이가 다 똑같은 종이 같지만 이 사탕수수 용지는 나무를 베지 않는 종이에요. 사실 일반 종이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인쇄를 하면 인쇄 품질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3년 넘게 지금 이 종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교회에서 지금 종이컵을 쓰지 않으려고 여러분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고, 그 믹스커피는 종이컵에 먹어야 제맛인데 그 제맛까지도 포기하며 우리가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고, 또 보니까 개인 물병,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을 드실 때 여러분 음식 남기지 않기,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이쪽은 아멘이데 이쪽은.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탕수수 종이를 쓰고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이 일들이 여러분 뉴스에 나올 만큼 막 큰 일은 아닙니다. 야, 송암교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일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녹색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작은 실천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맞아, 우리 송암교회는 말만 하는 교회는 아니구나. 형편이 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진짜 해보려고 애쓰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작은 실천을 하는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 바람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쓰라고 주신 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자체 전기를 생산해서 쓰면은 정말로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 현실이 쉽지 않아요. 형편도 있고 비용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주차장 문제도 있고 희망세대 사역도 있고 당장 해야 할 사역들도 솔직히 벅찬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좀 가끔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알게 하지 마시고 깨닫게나 하지 마시지.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빠듯할까요? 섭섭한 마음 드는 것도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멈춰 있냐? 지금 송암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너희 지금 포기한 거냐? 근데 이 질문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큰 거는 하지 못하고 있어도 작은 것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눈에 띄지는 않아도 어디 뉴스에 나오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한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한 걸음씩 내딛고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피조물이 고대한다. 자, 기다린다. 목 빼고 기다린다. 이런 의미인데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을 기다린다. 피조물이 기적을 기다린다. 피조물이 변화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피조물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피조물들이 이 땅이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송암교회가 언제 움직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돌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고요. 곧 지금 피조물들이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또 송암 구조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는 구조 신호는 뉴스 속에서 보게 되는 기후, 환경, 재난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 더미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신호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는 대신 지금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우리 송암 구조대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이 땅은 교회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교회 앞에 송암을 한번 넣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 땅은 송암교회를 기다린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고대한다라는 말은 목을 길게 빼고 숨을 참고 언제 오나라고 기다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를, 우리 송암교회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 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니고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고 어떠한 정책, 좋은 정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교회이다.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지 왜 사람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실 때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때에, 그리고 홍수 심판 후 이제 세상을 완전히 바꾸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죠. 그 방주 하나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노아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셨어요. 노아를 사용하셨어요. 또 이제 우리가 아침 예배 묵상을 통해서 만나게 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걸음을 떼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한 번에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이후에 복음이 퍼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구조를 예수님이 단 한 번에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평범한 제자들을 통하여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을 변화시켜 내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손과 사람의 발을 통하여 이루셨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어떠한 기적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교회, 우리 송암교회가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가 소중하다고 여겨지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아침 묵상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이 세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에게도 소중하다라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변화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분리수거 제대로 하는 거, 음식 남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쓸 수 있는 물건들 더 쓰는 거,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을 뒤집는 행동과 선택은 아닐지라도 이 땅이 내 아버지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백과 작은 실천과 순종들이 모일 때 이 땅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한 번에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아가 하루아침에 방주를 떡하니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7, 80년 정도 걸렸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나무를 깎고 그 자리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장막을 옮겨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번 설교하고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복음을 들고 다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이고 쌓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은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작은 선택 하나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편리함보다는 책임을, 습관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는 구조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작은 실천,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희망 세대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며 송암교회를 이 동네의 빛, 의정부의 빛, 대한민국의 빛, 이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송암구조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 땅,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송암구조대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려라, 실천으로 이 땅을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서 이 땅을 살린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땅은 추상적인 그냥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맡겨주신 공간, 자원, 환경,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딛고 사는 땅,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자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야, 대충 만들었어. 너희도 대충 써.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다, 사용한다라는 의미죠. 농사 짓고 열매 얻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지켜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이 땅을 쓰되 동시에 지키며 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 청지기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마음대로 소비해도 좋은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잘 돌보고 다음 세대로 넘겨줄 책임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제 모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동시에 사람과 땅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결과가 뭐였어요?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사람은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사람의 죄가 자연에도 창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의 영적 상태와 창조 세계의 상태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 역시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온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새로운 캠페인을 합시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질서를 조금씩 다시 회복해보자는 겁니다. 쓰되 함부로 쓰지 않고, 누리되 책임 없이 누리지 않고, 편리함을 택하되
내 편리함이 누군가의 미래를 빼앗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적 삶의 태도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느냐 보다 얼마나 책임 있게 쓰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고, 얼마나 소비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돌보고 있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문제는요,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사람이 이 땅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소유의 관계로 사느냐 아니면 위탁받은 관계로 사느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송암 구조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 구조대에게 주시는 사명은 운동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라는 거예요. 청지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남겨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송암구조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송암구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주인의 태도가 아니라 맡은 사람으로 대하며 오늘도 성실하게 지켜가는 정말 구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당하지 마시고, 깜짝 놀라죠, 이러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잘 지켜내는 우리 송암구조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이 땅을 살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작은 실천으로 이 땅을 살려라. 실천으로 이 땅을 살리는 구조대.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 일은 어느 날 막 큰 결심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죠. 무엇을 살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다시 쓸까? 이런 것도 다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 작아 보이지만 그 방향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쓰는 방식을 선택할 때 편리함이 아닌 책임을 선택하는 우리 구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리함보다 책임을 선택하라. 다시, 편리함보다 책임을 선택하라. 편리함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편리함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해 버릴 때,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을 귀찮다고 버리는 선택,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내가 편하면 된다는 선택. 여러분,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우리는 이 땅을 나에게 맡겨주신 곳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곳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송암구조대의 첫 번째 작은 실천사항은, 이거 아직 더 쓸 수 있을까? 조금 더 아껴 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아주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텀블러 챙겨보시는 것, 집에서 쓰는 물건 고쳐서 다시 써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사용하지 않는 전등, 난방기구 습관처럼 끄고 나오는 것, 이런 선택이 바로 책임을 선택하는 첫 걸음이에요. 아까 우리
청년회장님 일부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 메가커피를 금지시킬 수도 없고 오후 예배 때 마치고 이제 쓰레기 정리할 때 보면 저는 이 메가커피 일회용 컵만 보면은 아주 막 좀 이렇게 올라오는 막 가요. 왜냐면 작년 10월 11월에 설교했는데 안 지키고 있으니까 좀 속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재활용해라 라고 제가 지침을 내려주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편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그 작은 실천으로 인하여 이 땅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소비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가격이죠. 당연해요. 가격 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조되니까, 송암 구조되니까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이 소비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 소비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소비인가? 우리가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 이제 1+1 보면 이게 눈이 살짝 돌잖아요. 왠지 더 공짜인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쟁여놓으면 나중에 못 써서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현명한 소비, 가치 있는 소비가 무엇일까? 오늘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는 하루 더 미뤄보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고민은 택배를 하루 더 늦출 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고, 정말 꼭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내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무조건 싼 거, 이게 아니라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 이런 작은 결정들이 소비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의 순간에도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 선택이, 그 소비가 이 땅을 살리는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버리는 선택이에요. 너무 쉽게 버려요. 고장나면 고치기보다 버리고, 질리면 바꾸고, 조금 불편하면 새로 사는 것, 유행되는 거는 무조건 사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핸드폰 언제 바꾸십니까? 평균 이상은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바꿉니다. 마침 약정 기간도 끝난 것 같고, 새로운 모델도 나왔고, 내 핸드폰이 유행에 뒤처진 것 같으니 내 핸드폰 괜찮지만 새로 바꿔요. 근데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핸드폰 바꾸기로 했는데 못 바꾸겠네. 골치 아파지는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는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리는 만큼 이 땅이 감당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대는 버릴 때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쓸 수 없는 걸까?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방법은 없을까?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도 아주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죠. 여러분, 옷장 정리할 때 버릴까 대신 나눌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고장난 물건을 바로 버리지 말고 수리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아직 쓸 수 있으면 다시 쓰는 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이 땅을 살리는 거라고요. 저희 집에도 지금 도대체 필통이 몇 개가 쌓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소만 가면 그냥 필통을 사와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잘못이겠죠. 부모가 잘못 이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한번 같이 선택을 해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집, 교회, 공원, 골목,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조대라면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이 나만 편하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한가? 역시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죠. 쓰레기를 남겨두지 않고 가지고 오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조대는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둘러보는 거예요. 내가 머물던 공간을 깨끗하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택들이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머물렀던 공간이 바로 다른 사람이 이어서 쓴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일까? 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 공간을 조금 더 잘 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 거창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이상하지?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으로 이 땅을 살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이 조금 풀리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아나바다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나바다 오랜만에 들으시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그래서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쓸모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계획을 해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옷도 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옷장에 3년 이상 묵힌 옷들이 있죠? 3년 동안 안 입었으면 여러분 평생 안 입으세요. 정말이에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라면 그거 나누셔도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날짜 정해서 우리 그런 것들 한번 좀 싹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자리, 우리가 사는 자리, 우리가 버리는 자리,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딱 이것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한 그 선택과 실천과 순종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우리 송암구조대를 통하여 이 녹양동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작은 흐름이 되기를,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지게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송암구조대가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붙든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 때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정책, 완벽한 기술, 어떠한 거창한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아까 봤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경작하며 지키라. 쓰되 지켜야 돼. 누려. 그러나 책임 있게 누려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 송암구조대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이 선택들, 여러분 작습니다. 그러나 결코 작지 않습니다. 쓰는 방식, 소비, 버리는 것, 공간을 대하는 선택, 나 하나부터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실천할 때에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이 땅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살아나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겠죠. 공간이 회복되면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되겠죠. 결국 이 땅을 살리는 것은 곧 사람을 살리는 것과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천으로 이 땅을 살리는 구조대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동네를 살리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송암구조대의 이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줄 믿으시고 작은 실천으로 이 땅을 살려내는 송암구조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